평소에 여러분들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딱딱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필요 없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어때요?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긍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긍정해요? 부정해요? 자기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31절의 결론이잖아요. 결론에서 뭐라고 말해요? 율법 폐할 수 없대요. 긍정한다는 거죠. 그냥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은 완벽한 거예요. 율법이 완벽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우리가 불완전한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율법은 완벽한데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완성할 수 없는 걸 이 믿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서두에 오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으나 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바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온 바울조차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상대적으로 얘보다 내가 좀 더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땐 다 죄인이고 틀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성경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죄라고 하는 건 다른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본질 앞에서 다 죄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경고했거든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아니하면 너희도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율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율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고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종교가 되든지 복음이 되든지예요. 종교는 율법으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이걸 거꾸로 말하는 거죠. 인간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도대체 율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올 수 없어서 그분이 오신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뭐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율법은 관계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율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경고한 거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이것은 먹지 마라. 전체를 주고 하나, 요 한 부분을 남겨둔 거예요. 이제 무신론자 혹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싫어하거나 원망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걸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임으로 먹게 하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선악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거기에 접근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것에서 꼭 이게 필요해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만족시키되 요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이거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자주 넘어지는 지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 때문에 넘어지는 줄 아시죠? 필요하지 않는데 그걸 필요하다고 욕심을 부릴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상실돼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도 자기의 가장 필요한 것을 보아야 하는데 가장 자기에게 불필요한 부분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게만 그래요. 신앙생활이 항상 우리의 도구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힘들 때 신앙생활부터 끊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익을 보는 것을 먼저 끊어내진 않잖아요. 거꾸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문제에는 다급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 없이도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율법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 말이 필요했을까? 우리 고민해 보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나는 너희들을 만든 존재야 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린 뭐다? 피조물이다. 나는 너희를 만든 존재고 너희는 만들어진 존재야. 내가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관계한 거예요. 이 자체가 암시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특별하다는 거죠. 이 천지 모든 걸 만드신, 우주보다 광활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의 작은 지점에 점도 안 되는 존재에게 말을 건 거예요. 이 얘기가 주는 암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생겼다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관계하는 존재야 라고 이 말을 통해 알린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명확한 나침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사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알게 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적 유익을 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때가 더 많아요. 어쩔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거 뭐하러 하지? 라고 처음부터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할 때도 있어요. 이런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율법이 여러분들의 무능함을 밝히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을 바라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에만 그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적인 행위의 훈련으로 구원이 만족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종교적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복음적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훈련을 하면서 겪으면서 느꼈던 거 딱 하나일 거예요. 난 안 된다. 아, 정말 답 없다. 또 이런다. 반복한다. 안 되는데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을 믿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안 열어준다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들리도록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통해 나아가며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그분의 사랑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더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 점점점 자리 잡혀가는 거죠. 신앙의 훈련은 점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장 하나의 차이로 복음과 종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든지 아니면 그 일부의 능력만을 구하고 살든지 100이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어마어마한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 방대한 양을 지킬 수가 없어. 어느 것 안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요. 어떤 여자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전의 율법은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짓지 않으면 죄가 아니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는 너희들의 마음까지도 살펴서 그게 죄라고 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예수는 율법을 더욱 깊은 데까지 끄집어 당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넌센스죠.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데 율법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율법은 버리고 믿음만 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하고 부분이고 절제되고 잘려져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끊어지는 것 자체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반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율법이 최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를 발생시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을까봐 그것 때문인가요? 신명기 6장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 말을 중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둬요. 쉐마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중심에다 두고 앞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 가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그럼 모든 율법의 행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라는 거죠. 이 관계가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로 내가 만족을 얻는 수준으로 그 관계를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있는가?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상태인가? 주님의 관계에서 벗어나도 아무렇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 이런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상기시키냐면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상기시켜요. 죄를 지으면 율법의 이 방대한 양 앞에 이제 마음의 깊이까지도 보는 이 율법 앞에 우리는 뭐를 깨달아요? 그 죄로 뭘 깨달아요? 여러분,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율법을 통해 끊임없이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에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복음은 거꾸로 우리에게 말하냐면 우리가 멀어지고 우리가 놔버린 손을 주님은 안 놓는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율법대로 살아가기 애쓴다라는 거죠. 나는 율법으로 완성할 수 없지만 난 율법으로 살아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내가 놓쳐도 나를 꽉 붙드는 그 손이 사랑의 진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내가 손을 놓는 순간에도 주님이 내 손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나 요즘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놓지 않는 그 손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거룩한 상태로 살아가고 신앙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믿음이 좋은 행동으로 좋은 목사로 인정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입니다, 거꾸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걸 인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주눅들지 않아요. 왜 죄인인데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주눅들지 않을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원수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만큼을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죄인인가 동시에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이면 죄에 주눅들지 않아요. 은혜의 크기에 날마다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해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우리는 자꾸 좌절해요. 우리는 그 율법을 세워서 하나님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관계를 뜻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는 도구로 삼아야 돼요. 그 율법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갇혀서 그분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단 하나도 피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 성경 속의 말씀은 우리가 다 지키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찾아보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일까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만약 사랑하지 못하다면 질문해야죠.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 의심하고 반문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던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증하며 그분에게 물어야 해요. 하나님,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율법의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무리 거룩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하신 그 일보다 크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율법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끝으로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냐면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성품을 지녔고 내가 어떻게 사랑할 거고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책은 그분을 설명하고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나 이거 싫어, 그 율법인가요? 그게 억지로 지킬 것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시작된 노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폐기할 게 없죠. 하나도 무시할 게 없어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확인하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건 성경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동역자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오히려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